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네, 오늘 AS 해드릴 내용, 이걸 준비하는 중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오늘 녹화를 하러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요. 제사에 대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대충 이런 이야기지요. 죽은 조상들을 위한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해도 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조상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절과 달리 이것은 신에 대한 절, 즉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를 물어오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족 내에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떤 하나가 되지 못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가족들과 또 자기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우리 사회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말이든지 설교든지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기존의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커다란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각색 내지는 굴절되어서 수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프리즘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샤머니즘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샤머니즘의 뿌리가 오늘 제가 예설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끝내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워낙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도 하죠. 조상신, 조상귀신, 심지어는 조상마귀가 그것에 절하는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쥐고 흔든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한국 기독교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정말 성경의 가르침조차도 이렇게 각색해서 또는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그것의 그 깊은 뿌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믿음 내지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존재해서 예를 들면 제사 때도 오고 또 왜 제사를 안 지냈느냐 이렇게도 우리에게 간섭 내지는 교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있어서 육신은 이미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때로 좋은 데를 갈 수도 있고 또는 나쁜 데를 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 구천을 떠돌고 어떻게 하든지 그 관련되어진 후손이랄까 관련자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에 따라서 그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살아생전에 가졌던 깊은 원한, 이미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있어서 그 원한을 갚아주기를 원한다든지 씻어주기를 원한다든지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 원한의 귀신, 즉 원기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그저 생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만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인식의 기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런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또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 그런 영혼들을 위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들었거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때와 달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란 없다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들을 위한 세계나 그런 나라도 결단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몸은 죽었는데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본래 영혼이란 죽지 않는 것이어서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혼의 세계 또는 영혼의 세계와 이 현상계 사이 또는 그 어딘가에 제3의 지대 등등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직 완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신 분도 오래된 기독교인인데 이 의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부터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있잖아요가 아니라는 말.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있잖아요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샤머니즘의 가르침 내지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사상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 영혼이 좋은 데를 가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도 따로 존재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혼들을 위한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죽은 조상이 우리를 찾아왔다. 기독교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조상은 죽었지 영혼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으로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사, 그것은 허공중을 향한 의미 없는 행위라고 설명을 드린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을 해서는 안 되는 귀신에게 내가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음식을 드린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 몸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영혼이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상 제사 자유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그야말로 허공중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결단코 그걸 받는 조상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신이 없고 또 좀 더 넓게 죽은 자들이 따로 존재하는 영혼이 없고 그런 영혼들의 세계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죽은 우리 믿음 좋았던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존재하려면 육신은 죽었지만은 어머니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가서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성경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 때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기도든 설교든 어떤 예식사든 이 내용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영혼이 성경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옥이 왜 없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연옥이 뭡니까? 몸은 죽었지만 영혼들, 그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 있는 중간지대, 여러분, 그런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간지대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전구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 대신 기도해주는 존재들,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라든가 또는 사도들이라든가 또는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마리아여 비노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전구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은 마리아가 죽었지만은 마리아의 영혼이 지금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리아의 육신은 죽지만 마리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불멸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과 더불어 영혼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육신과 다른 이 대비되는 영혼이란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몸과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 인격체 내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작용, 정신적 작용, 영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속에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가 그 육신이 쇠하거나 죽을 때 영이 해방되거나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가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했던 아주 오래된 환상입니다. 허구죠. 이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말 오래된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전에 영혼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영혼 선제설이라든가, 육신 속에 갇혀있는 영혼이 저 세계, 이데아의 세계, 즉 영혼들만의 세계의 것을 기억해내고 참 세계인 그것을 상기한다라고 하는 영혼 산기술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속에도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과 별도로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것, 육신이 있기 이전에 존재했다가 육신과 결합하여 인간이 되었다가, 그리고 인간의 육신이 죽을 때에 해방이 되어서 본래 그 영혼이 있었던 나라,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죽을 때 영, 육, 혼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 작용을 하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들었다가 마지막 날,
좀 문학적 표현입니다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그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선악 간에 또는 믿음과 불신 간에 영원한 고통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과 희망의 부활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 잘 따라서 지키고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그 어머니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들리는 이 말에 영혼 불멸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서 그 분깃이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가 차례대로 그 형수를 취했는데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즉 지금 현상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것 같은 이런 존재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면 부모도 없고 자식이 없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게 예수님 덧붙여서 천사들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의 존재 양식이 확장되거나 확대되거나 극대화된 것이 천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로 차원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믿음 안에서 먼저 저 세상을 가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게 만나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였던 사람 해외 토픽 같은 데 가끔 나옵니다. 천국 가면 이 사람은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그냥 천국을 간다면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생명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숙한 상태입니까? 성숙한 상태입니까? 영혼은 결합될 때부터 성숙한 존재입니까? 육신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가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치매를 앓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서도 치매길을 보이고 삽니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측면, 그럴싸한 측면만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 죽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드리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은 죽었으니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죽지 않았으니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영혼입니까? 부활하지 않아도 전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영혼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는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영혼 중에, 여러분 사람과 영화에서 보셨죠?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이 있고 천국으로
영접받아가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 자체가 죽지 않아서 부활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 왜 그 영혼이, 한 영혼은 천국을 가고 한 영혼은 지옥을 갑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영혼이 들어있었던 육신의 인간의 잘못 때문입니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가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벌을 받아서 멀리 간다. 그 영혼이 육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이 육신이 한 일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더 단순화시켜서 어쨌거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필요가 없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부활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교회가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심각한 오류는 사랑과 영혼에 나오던 영혼의 세계, 영혼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올라가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얘기했던 영혼 선제설이라든가 상기설이라든가 불멸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의심 없이 믿고 심지어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간간히 제가 듣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르침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처음 얘기하고 연결지어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라든가 여기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영과 육의 이원론적이고 그리고 이 영혼 불멸을 믿는 영혼들의 죽은 자들의 영혼들의 세계를 믿는 이런 인식의 믿음의 영향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죽은 사람들이 육신은 죽지만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있었던 육적인 작용이나 능력 또는 정신적이나 이성적인 능력이나 작용 또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작용력도 한꺼번에 죽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육체는 없고 영혼만 있는 존재, 즉 귀신,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이 죽음의 이해 1, 2, 3편에 걸쳐서 온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 2편을 했습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었느냐고요? 육체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고 자기는 그 영혼으로 환원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란 영, 육, 혼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전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형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 뒤에 있는 이 죽음의 세력,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 죽음의 세력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무게를 느끼시면서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한번 죽은 다음에 있을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거나 천상 생활을 하거나 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다.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이 말을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쓰는데, 잠들어 있던 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잠드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육체가 부활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늘나라의 영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부분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흔히 쉽게 생각하는, 참 놀랍게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성경에서 이런 말을 들어서 오해를 했다고요? 나 성경에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는 육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은 죽지만 죽지 않는 존재로서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 자체를 얘기할 때 그 영혼이 불쌍하다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처럼, 육은 아니고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사람, 한 인간, 전인이라고 하죠. 이 통체적인 한 생명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육과 영과 혼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건 역시 한 인간 속에 있는 육적 현상, 이성적 현상, 영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한 인간이라는 개체 속에 죽고 없어질 육이 있고, 그리고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르지만 이성이 있고, 그리고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 이런 걸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도 없습니다. 온 몸과 더불어 인간이 통체적으로 죽고, 우리가 표현하는 육체와 영혼,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통째로 죽고 잠들었다가 주님 앞에 다시 통째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고요? 다음 편에서 죽음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